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아멘. 네, 즐거운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큰 주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고요. 소호 주제로는 그 하나님의 씨와 그 마귀의 씨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함 속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이 족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족보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마귀의 씨, 그 마귀의 그 자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 마귀의 이 씨, 마귀의 이 자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제가 아직 밝히지는 못했는데, 제가 현재 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요새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영, 혼, 육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고, 그 영이라고 하는 이 네샤마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영이 거하시게 되는 것인데, 이 우리의 그 영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영이 계시면 그를 일컬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레샤마 안에 바로 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그 영이 있으면 그를 일컬어서 바로 이 마귀의 씨, 마귀의 자녀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이 거하시느냐 아니면 이 마귀의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씨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가 구분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혈통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씨로 이 육신의 그 출생도 이루어지는가 하면, 또 마귀의 씨로서 또 마귀의 씨로 그 육신의 그 혈통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요한일서 3장 여러분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즉 하나님의 씨와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씨와 마귀의 그 자녀가 이렇게 구분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최초의 인간으로 그 아담과 그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아들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 중에서 이제 이 가인이라는 이 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인에 대해서 아까 그 요한일서 그 3장 그 10절에서 그 12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 즉 마귀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그 씨의 그 혈통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절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이 혈통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최초의 그 인간의 그 아담의 그 후손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인이라는 존재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동생으로서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우리가 그 5장의 그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 아벨의 요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냐면 바로 이 셋을 주십니다. 셋.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셋이라는 인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혈통의 족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그 셋이 태어남에, 즉 창세기 그 4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남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셋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고 있냐면 주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지금 요 카인의 자손들, 그 다음에 요 셋의 자손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 셋을 선택하시고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혈통을 이어가시겠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는 지금 누구를 선택했냐면 가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을 통해서 이 자신의 이 마귀의 혈통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통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참 공교롭게도 그 밑에서 라멕이라는 존재가 나오고요, 오히려 가인보다 더 그냥 그 악독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카인을 위해서 또 자식이를 위해서 자신은 죄를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라멕이란 인물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후손으로서 어떠한 인물이 나오냐면 바로 그 창세기 그 4장 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야발이 나옵니다. 이 야발은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요, 이 목축업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유발이 나옵니다. 이 유발은 바로 음악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이 두발가인은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철의 조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가 선택한 이 카인의 후예들, 즉 마귀의 씨, 이 카인의 씨들이 여러분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씨인 요 셋 혈통이 더 잘 살 것 같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문명의 세계가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어지고 있고 어디에서 발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혈통인 새 세계로부터 이 문명이 시작되어지고 문명이 발달할 걸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명은 어디에서 발달하고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냐면 바로 마귀가 선택한 마귀의 혈통인 바로 카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문명이 시작되어지고 있고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카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카인이 자기 동생 그 아벨을 죽이고 그가 제일 첫 번째 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개역개정에서는요 뭐라고 되냐면 카인 성을 쌓더라. 또 이 킴 제임스 흥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도시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도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사단은 이 마귀의 씨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주인으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이 인생을 지켜나가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한다 라고 하게 되니까 그들이 무엇을 세웁니까?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씨인 셋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모든 게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디 가나 자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주고 있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 전체가 나의 지붕이에요. 땅 전체가 나의 뭐예요? 나의 안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자유하면서 자연인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나 이 마귀의 후예들은 자기가 자기를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엇이 발달하기 시작하냐면 문명이 발달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마귀의 씨들과 하나님의 씨가 양 줄기로 구분되어져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그 6장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완전히 그 인류의 그 타락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창세기 그 6장에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인구가 한 어느 정도 살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미니멈으로 적게 잡으면 한 50억이요. 어느 정도 100억. 그래서 50억에서 100억 사이로 봅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가 이 지구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타락이 이루어져요. 인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켜야 하는, 멸망시켜야 하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잘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좀 빨리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흐름만 좀 잘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멸절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류는 항상 타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키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을 그 시대가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그 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창세기 6장 말씀 통해서 성경의 아주 그 난제 중에 난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4절까지.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의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네, 여러분들 그 2절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그 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마구 그 아내로 취했다는 겁니다. 즉 닥치는 대로 자기 부인으로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존재가 바로 어떠한 존재냐면 개역 개정에서는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고 이 흠정의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인들이 그 당대에 또 이 시대에 영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그 영웅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당대 그 시대에 영웅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특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것이 그냥 이 신학에 있어서 아주 너무나 풀기 힘든 어려운 그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칼빈을 비롯해서 많은 그 신학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셋의 후손인 셋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그 후예의 딸들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셋의 후손의 그 딸들과 카인의 그 아들들이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거인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과 넌 크리스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이런 거인 나옵니까? 똑같은 사람 나옵니다. 엄마 아빠 작으면 그 조그만 엄마 아빠 작은 사람 나오고 엄마 아빠가 큰 사람이면 큰 사람 나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거리러다가도 이상한 존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즉 여기서 이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이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룬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한 범위를 한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그 아벳느고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죽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가만히 쳐다보게 되니까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사람을 분명히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바깥에서 보게 되니까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존재가 누구냐? 셋은 알겠는데 그 셋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그 한 존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를 한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와 바로 그 예수와 하마시 아흐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욥기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욥기서 1장 6절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네, 여러분 이 그림은 바로 무엇이냐면 욥기서에 나타난 장면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누가 있냐면 한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누가 있냐면 거기에 사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게 되면 누구냐? 바로 천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2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천사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을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이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관계들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여러분 그 천사는 항상 이 성경에서는 무슨 명사로 쓰고 있냐면요, 남성 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 19장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어요. 근데 천사를 만날 때 여러분들 보통 천사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세요? 여기 커피 전문점에 가득 영향을 받아서 엔젤리너스 해가지고 뭐 생각했어요? 아기 천사, 이렇게 날개 달린 아기 천사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천사는 여러분 날개 없습니다. 그 천사는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알고 있는 날개 달린 존재는 바로 무엇이냐면 수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들입니다. 그룹들. 그리고 천사들은 바로 이 땅에 올 때 남성으로 나옵니다. 남성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남성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천사가 먹기도 하고 잠자기도 합니다. 또 이 룻기서를 보게 되게 되면 이 룻기서에서도 바로 룻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천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룻이 만난 천사는 누군 남성이었어요. 즉 30대에 아주 너무나 멋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그 룻의 집에 초대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지역의 남자들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룻의 집에 찾아와 가지고 내놔라, 내가 이들과 상관해야겠다, 즉 내가 이들과 같이 동성애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천사들이 이 땅에 올 때는 바로 그 영적인 존재가 바로 남성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바로 그 타락한 그 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마귀와 짐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짐승도 마귀요, 마귀도 짐승이요, 용도 마귀요. 우리가 성경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마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오늘 좀 빨리 나갑니다. 용, 옅뱀, 마귀, 사탄, 이건 같은 루시퍼입니다. 그건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용을 이야기해도 마귀고 마귀를 이야기해도 사탄이고, 그래서 용, 마귀, 루시퍼, 옅뱀, 요거는 같은 존재입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짐승은 또 다른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는데 그 루시퍼의 타락이 있었는데 그 루시퍼가 바로 창세 이전에 이루어진 용이요,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에 또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들이 사람의 딸들만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거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이 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천사들이 바로 동물까지도 취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존재들이 반인 반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말씀 보게 되게 되면 거의 반인 반숙이 나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처럼 그런 그 존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도 여러분 가슴에 자세히 보시게 되게 되면 창세기 6장 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거인, 즉 자이언트가 나왔다. 즉 네피림이 나왔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일이 창세기 6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뒤에도 있었으니 또 그 이후에도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이후에도 그런 일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를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석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왜냐하면 이 천사라는 이 영적인 존재가 사람과 결합해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 무슨 존재가 되겠습니까? 뭔가 이 신기를 갖고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이 같이 이 천사와 관계를 맺었던 이 여자들 통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지금 우리로 치게 되면 바로 이 무당들이 나옵니다. 그 신전에 있는 그 여자 그 무당들과 같은 그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그 신기를 받게 돼요. 그 신기를 받게 돼가지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세 개의 불가사리들 있잖아요. 뭐 멧돼 불가사리, 뭐 피라미드, 바벨의 뭐 정원 해가지고 뭐 지금 과학으로도 참 풀기 힘들다. 근데 어떻게 그 고대 시대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하였을 때 이 성경 학자들의 이야기가 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거인이 나왔다. 이 거인이 그 옛적에 무엇을 했다? 강력한 명성 있는 자가 되었더라. 그들에게서 엄청난 그런 그 지식들을 그 영의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 기술을 그 시대에 전수하고 알려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치유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6장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만히 밑으로 쫙 보게 되면 그 6장 그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시대에 노아가 있었다. 노아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시대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그 딸들로 인해서 완전히 그 곳이 그냥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타락에 빠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온전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들의 그 육신을 순결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 존재들이 그 창세기 6장 때 인류가 심판을 받으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타락한 그 천사들, 하나님의 그 아들들과 그 사람의 그 딸들, 그 존재들이 멸망도 당했지만 그 존재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증거하나? 한번 우리가 계시록 17장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절 8절.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네, 계시록 17장 아까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겠다.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리고 그 짐승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 말씀에 내가 본 짐승은, 즉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바로 주후 한 96년 정도가 됩니다. 그때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있었으나,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없으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시게 되면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이 킹 제임스 흥정에 쓰는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정판 성경에서는 바로 그걸 무저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그 창세 그때는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가둬 놓게 되자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그들이 다시 올라와서 잠깐 활동하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이 짐승이 진짜 이 아까 창세기의 6장에 나타난 그 타락한 천사라고 어떻게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이 유다서가 또 이 짐승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겠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네, 일단 거기 말씀 보고 그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보세요.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누구들?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원래 자신들의 그 신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떠나서 자기의 그 처소를 떠난 이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할 때까지 영존하는 쇠사슬에 묶어 어두움 밑에 예비해 두었으니, 아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보니까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앞으로 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가지고 멸망으로 갈 자니라. 그래서 이 유다서에서 정확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의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서 어두움 밑에 예비해 두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6장의 이 시대,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아들들인 천사와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인 이곳의 이 타락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 모습에 대해서 아까 유다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유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네, 그 창세기 6장의 그 모습의 그 시대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룻이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니까 그 마을에 금방 소문이 났어요. 누가 왔다고요? 멋있는 남자가 왔대. 즉 경험해보진 새로운 남자가 왔대. 그 한마디 소문이 들게 되니까 바로 룻의 집으로 누가 쳐들어옵니까? 그 마을의 전체 남자들이 다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남자와 관계 맺겠다는 거예요. 즉 동성애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6장의 모습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게 되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버리면 동성애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의 시발점의 시초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만 그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멸해버립니다. 용납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가만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동성애의 타락이 굉장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창세기의 6장의 그 시대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모습과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시대의 모습을 지금 동일선상에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여러분 이 일이 그 뒤에도 또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또 그 이후에도 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천사 이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노아의 날들이 이리했다. 즉 노아의 날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다는 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엄청난 동성애가 난무하는 그런 타락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은 아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 무슨 날과 같냐면 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까워지고 있냐면 노아의 시대와 거의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노아 시대에 같아지면서 27절 말씀 볼게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때, 지금 마지막 때와 이 노아의 방주 때와 지금 마지막 때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해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요새 종종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넓은 문을 지나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소수라고 합니까? 다수라고 합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다수라는 거예요. 다 다수는 넓은 문을 지나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관심사가 뭐에 바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모든 관심이 다 어디에 있냐면 다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관심이 여기에 다 쏠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쏠려 있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거충하였으되. 네, 이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롯의 날이 언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때도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의 온갖 여기밖에 관심이 없더라. 즉 유괴밖에 관심이 없었더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는지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예, 다 멸하였느니라. 그들도 그때 다 멸망당했다. 그러면서 30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네, 주님께서 재림할 그때에도 이때처럼, 즉 롯의 때처럼, 그 다음에 노아의 때처럼 일이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대는 계속해서 이렇게 타락해가며 그 시대처럼 계속해서 동성애가 전 세계를 휩쓸어 나갈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인권이라는 토대 아래, 차별화라는 것 아래,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 토대 아래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인권을 주제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동성애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데만, 거기에 온갖 집중에 육적인 거에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서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노아가 다수였느냐 소수였느냐,
바로 소수였다라는 겁니다. 거의 다수는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까 제일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씨, 바로 요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혈통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의 씨, 그 마귀의 씨는 바로 이 카인을 토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씨, 즉 이 셋을 통해서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선조 에녹도 나오고요. 나중에 노아도 나오고요. 그 밑으로 해가지고 뭐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해가지고 하나님의 씨들이 쫙 나오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 예수님의 족보를 쫙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혈통으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의 혈통이 이루어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의 혈통은 가인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라멕을 비롯해서 야발, 두발, 가인, 그 다음에 그 유발이 나오고요. 이제 그러면서 누가 나오냐면 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의 그 아들, 우리는 함을 보아야 합니다. 이 함이 나옵니다. 요 함의 그 자손을 보게 되면 그 밑으로 구스가 나오고 그 밑으로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니므롯 말씀드렸죠. 이 니므롯은 바로 태양의 신으로 성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태양신 역할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그 니므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바로 달신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담무스는 바로 별신이 되면서 그들은 그 도시는 어디를 선택하냐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씨에 그 혈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대로 함을 제가 말씀드렸죠. 요 함의 사건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요 가인의 요 혈통이 요 함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함으로 어떻게 이루어진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9장입니다. 방주에서 나아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 두 형제에게 고하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아버지 노아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발가벗은 채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함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이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발가 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자기 두 형제에게 고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3절부터 말씀 또 볼게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발가벗은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 아니하고 그 허물을 그냥 덮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24절 잘 보셔야 됩니다. 24절.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제가요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아가 뭐라고 됐습니까?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함을 비롯한 함의 후손들을 완전히 저주를 해버립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었어요. 이게 혼은 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주까지 받아야 할 부분인가? 그것도 함뿐만 아니라 함의 대대로 후손 대대로 이게 저주까지 받아야 할 일인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여기서 성경에서는요. 지금 아버지의 발가벗은 것을 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신명기 27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발가벗은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신명기 27장 20절.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자는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드러낸즉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자, 즉 함께 관계를 가진 자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레위기서 1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한 여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아내로 취하여 그녀를 괴롭히지 말고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네, 너는 한 여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아내로 취하여, 즉 그 아내와 관계를 가져 그녀를 괴롭히지 말고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이 벌거벗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이것을 성경에서 뭐로 표현하냐면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였구나. 함이 아버지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졌던 겁니까? 성폭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버린 거야.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정신없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적인 흥미를 느껴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서 동성애가 이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창세기 말씀 보시게 되게 되면 노아가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것을 알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노아가 그 함과 그의 후손을 완전히 저주를 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아까 창세기 그 6장의 그 말씀과 그 족보를 보면서 그 카인의 그 마귀의 그 씨가,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이루어진 그 마귀의 그 짐승의 타락한 그 모습이, 그 영이 그 함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을 토대로 해가지고 밑으로 구스, 림으로 해서 그 바빌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아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귀의 시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때는 정치가를 향하여,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동성애자를 향하여 저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절대 선천성이 아닙니다. 나는 여자의 모습으로, 남성임에도 여성의 모습으로, 나는 여성이지만 남성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선천적으로 태어났다, 유전학적으로 태어났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그 6장에 나타난 그런 엄청난 그 짐승의 그 영, 그 타락된 그 영의 시초를, 그 시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질병이 아닙니다. 병이 아닙니다. 분명한 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요, 끊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들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이 앞에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네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향하여, 죄를 향하여, 동성애를 향하여 일해야 할 것입니다. 1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즉 죄를 짓거든, 때는 동성애를 행하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꾸짖으라.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밝혀라. 이것은 절대 선천성이 아니다. 네가 그것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합리화될 수 없다. 그건 분명히 죄라고 꾸짖어라. 절대 그것은 질병이 아니다. 병이 아니다. 병으로서 그것을 핑계댈 수 없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는요, 그 사람이요
설사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신병 치료를 받았었고 정신병 환자라고 확인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질병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죄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분명히 꾸짖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좋게 접근한다고 이해한다고, 맞아 너는 그런 선천적 모습으로 태어났지 라고 하면서 이해한다고 하면 접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라고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죄는 죄라고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진리를 밝혀야 합니다. 답을 정확히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꾸짖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꾸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는다는 것은 죄로서 분명하게 지적하여서 그가 어느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만드냐면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대로 이것은 너의 선천성이다, 이건 너의 질병이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요,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질병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난 질병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이니까.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한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 이것을 제가 왜 열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제가 신학자들에게도 물어봤었어요. 조직 신학 박사님이요, 교수님, 자살하는 것은 죄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지금 신학학자들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질병에 속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원리가 나옵니까? 자살해도 어디 갑니까? 이건 질병이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완전히 진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질병으로, 그걸 선천성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난 유전적으로 취급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나게 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태어났겠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겠습니다. 쥐나도 성경에서는 절대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각자 동물별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 그것이 갑자기 뭐 쥐나가 되어지고 갑자기 뭐 후천적으로 변하고 그런 법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하게 창조하였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게 됐고, 남자와 그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할 걸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결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추구를 위해서, 가치성을 위해서 언제든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런 법을 성경에서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꾸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느 자리로 오게 하냐면 회개의 자리로 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를 용서하라. 우린 그를 회개한 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으로, 꾸짖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회개자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다시 그를 형제로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만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한다고 용납한다고 그를 그냥 끌어안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무조건 그냥 그를 꾸짖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걸 분명히 그 죄를 지시하고 그를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해. 그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한 자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서 형제 자매로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동성애 그 사람들을 좀 정죄하기 위해서 또 차별화 금지법을 막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그 죄에서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함을 주게 하고 그들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회를 하나로 품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외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